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가 다루는 게 요한복음 서론 부분하고요. 또 세례 요한의 증언까지. 그러니까 1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1장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이 깊은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요. 말씀, 빛, 증언,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핵심 단어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개용들이 청취자 당신의 어떤 생각이나 삶에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지 그걸 같이 발견해 보는 겁니다. 첫 구절부터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입으로 하는 소리 그 이상이라고 이 주석서는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로고스라는 단어가 참 깊은데요. 이게 단순한 말이라기보다는 시간이나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어떤 근원적인 이성, 계획, 아니면 그분의 뜻 자체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랑은 또 다른 건가요? 네, 좀 달라요. 창세기의 베레시트는 시간의 시작점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아르케, 한처음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시작, 존재의 근원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동사도 계셨다.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는 n인데 미완료 시제거든요. 미완료요. 그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그냥 과거 어느 시점에 있었다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속 쭉 존재해 오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나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랑은 상당히 다른 굉장히 철학적인 출발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확실히 접근법이 다르네요. 그런데 이 분석이 로고스를 바로 십자가랑 자기 부인이랑 연결시키던데요. 여기가 좀, 흥미롭더라고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이 주석의 좀 독특한 해석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보면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네, 나오죠. 거기서 도가 바로 이 로고스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아, 즉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그 로고스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기중심성,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걸 내려놓는 과정,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나를 비우는 거랑 직결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 주석의 저자는 어쩌면 현대 기독교가 이 자기 부인의 측면을 좀 가볍게 여기거나 십자가를 그냥 과거의 사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약간 비판적으로 보기도 해요. 로고스를 안다는 건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거다. 자기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죠.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로 시작하는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이 혹시 그 빛인가 하고 좀 헷갈렸다는 설명이 나오던데요. 네, 그럴 만도 했어요. 그 당시 시대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유대 사회가 로마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해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현실적인 구원자를 바랐던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금욕적으로 살면서 회개를 외치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이 혹시 하는 기대를 걸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직접 사람들이 파견돼서 정체를 묻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사내들인, 그러니까 당시 최고 종교 의결 기구에서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을 보낸 거죠. 직접적으로 물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엘리야요? 아니면 신명기에 예언된 그 선지자요? 하고요. 근데 다 아니라고 하죠. 네,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메시아가 아니라 이사야서 예언처럼 광야에서 그냥 쥐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분명히 밝히죠.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이 주석에서는 세례 요한 자신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가져올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특히 그게 어떤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는 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 세례 요한조차도요? 네, 그 역시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을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감옥에서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들, 로고스, 빛, 증언 같은 이런 개념들이 청취자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국은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 계속 말하는 게 참 빛이 이미 세상에 왔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1장 11절이에요. 네, 여기서 안다는 게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경험적으로 깊이 관계 맺는 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빛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눈앞에 있는데도 못 보는 것처럼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욕망 같은 것들이 그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가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중요한 건 뭐 혈통이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 빛,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분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단순한 개념 이해가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과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주석이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구절로 넘어가 보죠.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 워낙 유명한 구절인데 이 주석은 여기서도 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핵심 중에 핵심이죠. 여기서 육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사르크스는 그냥 몸뚱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한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아, 연약함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리고 되었다 혹은 나타났다라는 뜻의 에게네토라는 동사도 중요한데요. 이 로고스가 시간과 공간 안으로 정말로 실제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어찌 보면 정말 충격적인 선언인 거죠. 네,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주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약간 도가니적인 질문을 던져요. 많은 번역이나 해석들이 이 성육신 사건을 예수님 한 분에게만 딱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존대어를 쓴다든지 하면서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어쩌면 그 신적인 말씀, 로고스가 믿는 이들의 육신 안에도, 즉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거하고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해석을 조심스럽게 제시합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지 못한 관점이네요. 로고스가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상당히 파격적일 수 있는 생각이죠. 물론 이게 예수님의 유일성과 동등하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 로고스의 현존과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해석입니다. 네. 그 뒤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독생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생물학적인 외아들 이런 뜻보다는 유일무이한,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그만큼 독특하고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아, 유일하다는 의미가 더 크군요. 네, 그리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 아레데이아, 카리스가 충만했다고요. 여기서 진리도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참됨, 실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분을 통해 실제로 드러났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바로 이 독특하신 분, 이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눈으로 본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나타내셨다는 말 원어로는 엑세겔사토인데요. 이게 해석하다, 설명하다, 밝히 드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엑세게시스라고 하잖아요. 그 단어랑 관련 있나요? 네네, 정확합니다. 어원이 같아요. 마치 어려운 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듯이 엑세게사토,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셨다는 의미죠.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뭘까요? 그것도 단순히 물리적인 시각,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걸 넘어서는 거죠. 경험적으로 깊이 아는 것, 계시, 아포칼립토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도 모세조차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은 볼 수 없었잖아요. 네, 그랬죠. 예수님 스스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듯이 하나님을 본다는 건 결국 마음으로, 경험으로, 그리고 계시를 통해 아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 로고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로고스가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연결하면요. 혹시 우리도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더 알아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을 이 자료는 조심스럽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셨듯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로고스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와우. 네. 그래서 요한이 당시 헬라 철학에서도 중요했던 로고스 개념을 가져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 신적인 실제를 설명하려고 했다는 분석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더 깊어지네요. 자, 이제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중요한 증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호 암노스 투테우라는 표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하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출애굽 때의 유월절 어린 양이죠. 유월절. 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즉, 어린 양의 희생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신학의 핵심 개념과 바로 연결됩니다.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 주석에서는 바로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을 그냥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림, 즉 표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임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냥 관념이나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자료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던데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그걸 생각해보면 과연 세례 요한이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소개하는 이 시점에서 어린 양이라는 말에 담긴 그 죽음의 의미까지 다 이해하고 이 말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간극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표현을 사용했을 때 물론 예수님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은 알았겠죠. 하지만 유월절 양처럼 그 완전한 의미까지, 그 깊이까지 다 꿰뚫어보고 말했다기보다는 글쎄요, 어쩌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처럼 이해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럼 이 선포는 누구의 관점이 더 강하게 들어갔다고 봐야 할까요? 세례 요한 자신, 아니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즉 사도 요한의 신학적인 해석과 이해가 더 많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모든 사건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독자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저자의 신학적 의도가 담긴 표현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특히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시점을 의도적으로 유월절 양 잡는 시간, 유월절 준비일 오후와 정확히 일치시킨 것, 또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신앙을 머리로만 하는 어떤 표상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직접 살아내는 실제로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주석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그거죠. 예수님의 희생, 그 십자가의 도, 로고스를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거나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가셨던 그 자기 부인의 길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따라가는 것, 즉 실제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화. 네, 그분의 죽음이 실제적인 사건임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셨던 삶의 방식, 그 가치관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물론 32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언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증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네네. 다만 그 증언 속에 담긴 의미의 깊이에 대한 이해는 세례 요한 자신에게도 아마 점진적이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인 거죠. 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 빛. 그리고 그 빛을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신적인 연결을 가능케 하는 그 빛. 그렇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그리고 단순한 개념이나 상징을 넘어서 실제적인 자기 부인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까지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는 계속해서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과 또 신앙을 머릿속 표상에 가두지 말고 삶에 실제로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었죠. 그렇다면 당신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깊고 놀라운 말씀, 빛, 그리고 어린 양에 대한 당신의 이해와 당신의 육신, 사르크스, 즉 당신의 아주 구체적인 일상과 삶 사이에 간극을 어떻게 좁혀가고 계신가요?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영원한 로고스가 나타나도록 에게네토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는 것으로 오늘 저희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